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한 편의 영화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세리, 레위,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영화 언더처블입니다. 언더처블의 이 뜻을 기본적으로 풀어보면 손댈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때로는 특권층이나 또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물리적 거리나 신분 또한 편견 때문에 접촉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터치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판 영화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국 영화도 한번 봐보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전혀 어울릴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사랑과 우정으로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단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한 우정을 넘어서 복음이 무엇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영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강하게 연결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판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재산이 전국에서 이 재산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귀족 필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목부터 발끝까지 이 온 전신이 다 마비가 된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전 음악과 또한 미술을 즐기고 그리고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감성을 가진 귀족입니다. 파리의 고급 저택에서 사는데 전담 간병인을 두고 생활은 하지만 사실 삶에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감정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또한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고요하고 품위 있게 보이지만 이 삶의 그 의미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하지만 거리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 또한 동정받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네갈 출신의 이민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죠. 가난한 도시 외곽 빈민가에서 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고 또한 실직 중이며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 면접을 아주 형식적으로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필립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은 매우 난폭합니다. 그리고 매우 직설적이고 그리고 자유분방하며 유쾌한 성격, 또한 처음에는 책임감도 없고 예의도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함과 거리감이 없는 그런 태도로 필립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필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를 있는 그대로 대하면서
필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터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알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까지 다 정반대의 그런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죠. 그래서 부유한 백인 이 귀족과 가난한 이 흑인 청년, 그러나 마음의 그 교감으로 점차 친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드리스는 이 필립에게 동정이 아닌 우정을, 또한 필립은 드리스에게 기회와 신뢰를 줍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우정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뒤 예수님께서는 항구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당시 로마는 아주 교모하고도 가혹한 세금 정책을 펼쳤는데요.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처럼 다른 나라에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로마인이 아닌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자국민을 세리로 고용을 해서 철저히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토지세나 이 소득세처럼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 세리의 권한으로 매길 수 있는 관세가 문제였습니다. 이 관세는 전적으로 세리의 권한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액이 세리와 친분이 있는 관계에 따라서 세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행여 이 세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의 그 개수의 그 마차 그 바퀴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 관세는 일부분만 그 로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세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세리들은 자국민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았고, 세리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험한 그 폭력배들을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정한 부분을 떼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고,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목을 해보면, 여기에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또한 세리들을 관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에는 그런 레위가 어떻게 보였을까? 스스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번듯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보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그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 삭막해지고 더 무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무언가 이렇게 내 뒤에서 뭔가 빨리빨리 무엇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떠밀린 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족끼리의 대화는 혹시 많이들 하십니까? 아마도 카톡으로 나눈 대화가 육성의 대화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도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계산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얼마를
얼마를 남길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며 분주한 일상을 아마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레위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자이고 매국노였던 그 탐욕의 아이콘이었던 그를 사람들의 그 눈에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 해야 할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레위는 곧바로 따라가죠. 영화 언더처블에 이 등장하는 드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과자이며 실직 상태에 있는 이민자 청년입니다. 고급 간병인 그 면접장에 찾아온 것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 도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를 간병인으로 채용한 필립은 드리스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웃음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 불량한 청년에게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레위나 드리스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력, 배경, 또한 직업, 신분, 외모, 과거의 이력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소외된 자를 위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가기를 아마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작품은 독일의 화가입니다. 지곡 헤더라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그 제목을 붙인 작품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실까요? 네. 맞추시면 과자를 한 봉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찬 장로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향하고 그리고 빵을 한 조각 들고 계시죠? 이 모습, 작가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두 손을 들고 죄인들 향해서 향해서 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내가 되었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때 당시 삭개오도 같은 위치에 있었죠.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러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랑은 경계를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신분, 직업, 명예,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은 그것을 넘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십니다. 다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변화가 되면 관계가 바뀌죠.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변화가 되면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이 바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우리는 어떤 경계선 안에 혹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기준은 외모, 능력, 스펙, 환경 등을 당연히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 마음과 중심, 믿음, 또한 다윗처럼 진실한 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선택된 그 이유를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다윗을 보셨던 것처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닮는 것이 이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시선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짜 변화는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단순히 믿음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집을 열어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복음의 초대였고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관계 속에서였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필립은 이 세상 기준에서 성공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내면의 장애인입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이 사랑과 이 우정은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드리스도 필립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이나 거리감이 없이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혼자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줄 때, 사랑을 서로 간에 주고 받을 때 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전에 관계를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정, 신뢰, 진심,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은 언더처블 1%의 우정은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이야기이죠. 이 사진은 두 분의 실존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가설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외면한 세리 레위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언더처블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경계를 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너는 진짜 변화를 위한 관계를 시작하고 있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이죠. 또한 복음은 죄인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경계를 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경계를 두지 않고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다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는 좀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을 내밀며 함께 걷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